미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미래를 여는 힘 이런 제목으로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그 책 서두에 보면 내 이름은 미래입니다 라는 짤막한 글이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초인종이 보인다.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손을 뻗는다. 문득 누르기가 겁이 난다. 저 안에 누가 있을까? 친구일까? 적일까? 서둘러 기도를 드린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팔꿈치에 부드러운 힘이 느껴진다. 아직도 떨리는 팔이 나도 모르게 뻗어지고 경직된 손가락이 결국 버튼을 눌렀다. 띵동. 커다란 문이 서서히 움직인다. 문이 열리자 앞에 가장 친한 친구인 내 미래가 서 있다. 반가워, 어서 들어와. 내 이름은 미래야. 여러분, 여자 이름 미래가 아니라요, 그 미래, 퓨처입니다. 네가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를 위해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 그러면서 미래가 나를 꼭 껴안는다. 나는 행복한 기대감으로 온몸을 부르르 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래를 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자,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래를 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바쁘거나 하면 미래를 버리려고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현실만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준비되지 못한 채 미래를 맞이할 때, 그땐 당황해야 합니다. 후회합니다. 왜 내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미래를 미리 좀 생각해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좀 세워야 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그 전문 플래너가 말하는 거예요. 자, 목표를 갖고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총 10가지인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표의 유익. 매사에 새로운 시작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면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목표를 정하면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방황하거나 길을 잃지 않는다. 또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덜어준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끈기 있게 일관되게 이렇게 전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면. 네 번째, 목표를 정하면 힘과 자원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에너지와 자원이 분산되어 버린다. 이런 거예요. 또 다섯 번째, 목표를 정하면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 동기가 유발된다 이거죠. 또 여섯 번째, 목표를 정하면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된다. 목표가 없으면 주위 환경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 목표를 정하면 평가할 근거가 생긴다.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지 그 과정 중에 여러분 수정도 할 수 있고 보완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지난 목표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덟 번째, 목표를 정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아홉 번째, 목표를 정하면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다. 열 번째, 목표를 정하면 비전과 꿈을 성취할 수 있다. 공감하십니까? 저는 몇 가지가 굉장히 저한테 와닿는데요. 제가 지난 그 땡스기빙 위크 때 묵상 주간을 보내면서 나름 저도 한번 인생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나이가 이제 딱 50세가 넘으니까 자꾸 이메일에 베리얼 인슈런스가 와요. 장례 보험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입해서 월 9불씩 내면 죽을 때 멋진 관도 만들어주고 무덤 자리도 예약해주고 꽃도 화려하게 해준다.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뭐 생명보험, 뭐 은퇴, 연금보험, 뭐 어떻게 알았는지 막 계속 이메일로 와요.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여러분 제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민 목회자가 애들 3명 키우는데 미래를 생각하겠어요? 현실만 생각해도 갑갑한데. 그러니까는 미래를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가
50세가 넘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사람들도 내 미래를 신경 써주는데 지금 이제는 내 미래를 좀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 나이가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면서 나름 제가 한번 인생 목표를 세워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참조하시라고 제 얘기를 합니다. 먼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순수하게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랑 꼭 해야만 하는 건 틀린 거죠. 그거를 두 칸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쫙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제가 그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제 나이랑 좀 비슷한 분의 어떤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그분은 한 100가지 정도를 쫙 리스트를 적어놨더라고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참고를 해가지고 저도 한번 쫙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걸 생각했어요. 내 가정, 그 다음에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근데 다른 게 없겠더라고요. 건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열심히 해서 이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서도 또 우리 자녀들, 배우자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 남편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은퇴 후에는 뭘 해야 될까? 목사가 은퇴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이제 시간을 두고 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일 같아서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토탈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미래를 어디까지 세우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10년 단위로 목표를 세운대요. 아까 말씀드린 Don't Throw Away Tomorrow라는 책도요, 78세 때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뭘 해야겠다, 그런 계획들이 또 쫙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에노케원들도 반드시 10년 후에까지 어떤 계획도 또 지금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세운 목표만큼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른 말로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인생살이 뜻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일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인생은 무의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해요?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기본 원칙이죠. 성경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 목표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성도가 아니에요. 제가 땡스기빙 위크 때 그 2시간 금방 세워지더라고, 인생 목표, 남들이 하는 거는. 그런데 그 다음에 인생 목표, 성도로서 세워야 될 그 인생 목표, 그거는요, 지금까지 세워도 매주 세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 목표는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본문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흠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절대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될 정도로 열심히 흠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생각과 삶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 목표, 율법대로 흠없이 열심히 살자,
이것이 가장 유익한 인생 목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유익이 아니라 뭐예요? 해로운 거구나. 그래서 그 순간부터 배설물 취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인생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살이, 내 뜻대로 열심히 목표를 세워서 일하는 것, 이것만이 다 옳은 게 아니구나, 이게 정답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게 잘못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좀 바꿔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의 인생 목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목표만 열심히 세우고 열심히만 살면 다 잘 된다, 이러면 딱 좋겠는데 인생이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새옹지마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새옹지마라는 뜻이 뭐예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많다, 예측하기 힘들다,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그냥 자만하지 말고, 또 힘든 일이 생겼다고 다 인생 끝난 사람처럼 낙심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앞으로 좋은 일이 또 올 것이다 기대하면서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 단정 짓지 말라. 이게 새옹지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목표 세우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인생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단정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생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서가 붙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가 인생을 살 때 인생 목표는 인생살이 새옹지마가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인생살이 그 다음에 뒤에 하나가 붙어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생살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뭐 잘 나가고 많이 가졌고 해봐야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시면, 하나님의 뜻처럼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욥처럼 돼요. 내 고집대로 이거 할 거야, 그래서 잘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후회하고 회개했던 요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살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첫 번째, 성도의 인생 목표는 많이 갖는 것, 바로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사는 가치를 목표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는 지금도 그냥 내가 그 잘 산다, 그 기준을 우리는 보통 뭘로 잡냐면 다 얻었다, 다 이루었다, 이 재미로 살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마음에 들어온 뒤로부터는 내 존재 철학, 내 삶의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저 말씀처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까지는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잡으려고 막 달려갔는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수님한테 잡히겠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잡으니까 그 잡힌 대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림을 받고 이제 다른 형태의 삶을 살겠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누가 막 잡으면 귀찮죠. 나는 빨리 내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누가 뭐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소리 하면요, 다 잔소리로 느껴져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칼 하나 들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막 죽이려 다닐 때 감히 청년 사울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더 열심히 막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막 죽이고 혼자 의로운 척
흠없이 살아가는 척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의 팔을 잡습니다. 어떻게 돼요? 하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말에 사울이 딱 꺾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으면 이제부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꿈이 있겠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내 꿈, 내가 세우고 내가 막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부터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대로 살자. 눈에 뭐예요?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어드리자.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예요.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게 성도의 인생 목표가 돼야 되고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실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잡혀야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딱 잡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잡히는 방법이 뭐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잡혀요? 하나님 말씀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잡히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에게 인생살이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뜻과 항상 달라요. 우리 뜻은요, 항상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없이, 말씀 안 듣고 그냥 내 뜻대로 살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생살이가 힘들어져요. 기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설계되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내 뜻이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된 그 계획이 자꾸 또 딜레이되고 또 다른 길로 가고 자꾸 막히는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고 2022년도에 도대체 우리 집에,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한치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없어도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앞날이 걱정이 없어요. 또 지나고 나서 과거를 봐도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 괜히 준 거 아니에요. 비계 삼아서 잘 잠자라 그래서 준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뜻을 맞춰라. 그래서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춰서 성경이 하라는 대로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인생 목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를 먼저 봅시다. 자,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 과거가 내 지금 발목을 잡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한 사람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보면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늘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뒤로도 못 가, 앞으로도 못 가. 늘 그냥 여기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건 그것처럼 멍청한 거 없는 거예요.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마음하고 이 머리가 항상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돼요. 왜냐?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뭘 줬냐면 지우개를 주셨거든요. 지우라고. 과거를 지우라고.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다 지워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지워야 되느냐? 과거에 겪었던 실패, 아픔, 상처, 고통,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나쁜 일들, 내 마음에 있었던 좌절감, 낙심, 이게 여러분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워주세요. 다 맡아주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냥 오라 그래요? 짐을 들고 와라.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뭐예요? 편안히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끝까지 과거의 짐을 맡고 있어요? 아직까지 다 맡겨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어떠라?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리고 나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뭘 지워야 되느냐? 어저께 지었던 죄. 내가 하나님한테 부끄럽게 또 죄송스럽게 했던 일들 다 지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첫 번째, 그 과거는 빨리 지워야 되고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은 절대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는 거예요. 붙잡힘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과거의 죄 다 지워라. 용서함 받으면 끝난 거예요. 세 번째, 뭘 지워야 되느냐? 과거의 영광, 업적, 성취, 이것도 다 지우셔야 돼요. 사실 이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잘 간직해 놓고 가끔씩 이렇게 꺼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증, 사람들한테 간증도 하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생각하게 만드는 도구로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만의 도구가 돼버리면 안 돼요. 이러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뭐 선교사를 했든 어디 가서 오지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든 또는 어느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그 교회 내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했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신앙생활만 떠올리고 현재 신앙생활 대충 하면요, 오히려 그 과거 때문에 지금 현재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고통, 낙심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지었던 죄들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과거의 영광, 업적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늘과 내일, 현재와 미래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뭐예요?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이에요. 내일은 뭐예요? 오늘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시간이에요. 이 두 가지만 열심히 오늘 내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일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2022년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인생 목표 말씀으로 여러분이 오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각자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상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상을 받으러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부르셨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게 뭐냐?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 잘해서 그 부르심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이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에 두 번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부르심의 상은 바로 뭐예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상입니다. 우리 이미 이 상은 다 받았습니다. 그 상장 들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 상은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이거 바로 소명이라고 불러요. 소명, 콜링. 자, 이 소명은 다른 말로 세 가지입니다. 역할, 직분, 그리고 직업이에요. 자, 첫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해야 할 역할을 말하는데, 이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역할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미 상 받았어요. 천국 영생 상 받았어요.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한테 사랑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 역할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만 달려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직분이 있어요. 듀리.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역할들을 이제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남편, 아버지, 아내, 어머니의 직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이 직분을 하나님이 딱 맡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잘 사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냐,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하나 보시는 게 아니라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잘하나 하나님이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에 맞춰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우리 권사 또 안수집사 직분자들 또 선출해야 될 텐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직분은 절대 표창장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나 안수집사 권사 시켜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이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 그리고 그 기준을 충성스럽게 내가 만족시켜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의 상을 내려주신다. 바로 책임감과 이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직분을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job,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직장일,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실 때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 잘 키워라 그렇게 주신 도구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시켜야 돼요.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복되게 해야 할 콜링,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 은사, 재능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직장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일하는 직장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다. 내 직장, 내 비즈니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여러분 사람의 평판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막 잘 되면 막 스스로 교만하거나 막 못 되면 막 자존심 상해서 막 움츠리고 이런 마음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뭐요? 나는 오직 뭐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냥 열심히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무리 찬사를 보내고 야 좋은 직장 다닌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버냐 한다고 해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라면 그 직장은 실패입니다. 왜? 부르심의 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 명심하시고, 자 우리 이제 미래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십시다. 한번 눈을 다 감으시고 과거 현재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있을까? 이건 여러분 미래 인생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잡생각이에요. 잡생각.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목표 세우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가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잘 되는 인생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 그 역할은 뭐냐? 직분과 직업을 통해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아내, 남편 이런 직분, 교회에 있는 직분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 다음에 내 직장, 내 일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명을 감당하게 되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